자, 오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유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사꾼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사꾼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과 다른 사꾼 목자가 있다. 그럼 사꾼 목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있는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선한 목자고 이 사람이 사꾼이다 이렇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이리가 올 때. 이리가 오면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뭐였냐면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꾼 목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선적인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은혜를 삼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위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위선이네. 저런 위선자들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예배자다운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이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을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근데 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 걸 수 있는 이 온유의 성품은요, 사랑이라는 말과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설명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혹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도 사랑은 보여줘야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유지되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이 성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요, 이 사랑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늘 우리들이 그냥 드러내 보여야 되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위선적으로. 근데 오늘 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직 성경 통독하는 복음서는 아직 안 돼요. 구약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에게서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셨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뜨거웠고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그 원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늘 보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보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셨죠.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요, 우리 정해진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는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보셔서 그 여인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야,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사람들은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쉬고 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로 나와야 했던 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사정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던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 인생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을 바라보시며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여인이 살아왔던 참 힘들었던 그 인생의 여정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여인을 위해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 예수님 마음도 그렇게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달픔과 인생의 어려움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신 예수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이 온유한 사랑을 이 정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의 성품은 늘 이 양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못해.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많은 일들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귀한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귀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에게 너무 자유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 여기에서 유익은요 어떤 유익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올 유익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가하나 그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것에서 벗어날 때죠. 저도 참 고정관념 틀에 박혀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고지식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관념과 내 생각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저는 싫어했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조금만 내 틀에서 벗어나면요 제가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에 또 어떤 기준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들인 거죠. 동기 목사님 중에 심장이 좋지 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새벽에 나가다 쓰러져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분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선물해 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 포도주가 심장에 빨간맛가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포도주를 조금씩 정기적으로 먹으면 심장에 좋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중국 지배를 갔는데 지배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딱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이 지배인이 너무 반갑고 고마우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와인을 딱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와인을 먹는다고 그렇게 뭐 죄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심장의 건강 때문에 먹는 건데,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교인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와인을 즐기는 목사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또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장거리 비행을 타고 갈 때 또 심장이 안 좋으니까 와인 한 잔 먹고 그냥 푹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스튜디오스를 불렀어요. 저기요. 그랬더니 왜 불렀어요? 와인 먹고 잘라고. 근데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네 목사님 그러고 물 한 잔 주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물 한 잔 주세요. 먹고 잤대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을까? 보통의 사람들 아마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교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저에게 부딪혔던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 그 정도 배려하는 일, 그것이 큰 일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에 피해가 가고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양들을 위해서 성도를 향해서 목숨 버릴 수 있냐? 내가 어느 정도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 내 원칙을 조금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은 뭐냐면, 내 인생에 피해가 가도 내 목숨을 내어놓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내가 그런 선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척 그렇게 위해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선한 목자 참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이 온유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너희들이 배우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사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온유한 성품, 궁일한 성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시체를 아픈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도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린 그 일이 중심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일이 참 중요한데 너희들이 나한테 배웠을 만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한 성품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마음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일이 참 중요한데, 근데 그 일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과 일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요,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간 일상 가운데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만나는 들 보면서, 목사님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돈 없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돈이 없으면 벌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져서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교회는 일이 필요하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진정 그 마음의 영혼과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한 목자, 양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온유함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성품은요, 이 온유함이요, 엄한 사랑으로 성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없이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엄한 사랑.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온유한 사랑과 더불어서 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요, 화를 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화를 낼 때 내가 이것이 정말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일어나는 화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온유는 그냥 모든 것들 다 내버려두는 그런 온유가 아니었어요. 엄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면요, 자식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혼내서 그 자식이 사람이 화를 내는 것보다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왜 화를 안 냅니까? 우리들이 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왜 자꾸 움츠러들고 방관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겸손과 사랑은요, 그런 방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응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못하기 힘든 건요, 혼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온전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권징이에요. 잘못한 것을 바라는 권징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의 이 권징이요, 사라지고 있어요. 권징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딴 교회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저의 위치로, 교회에서 영적인 위치는요, 목사잖아요, 리더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위치에 있어요. 근데요, 제가 자식도 있고, 근데 혼내는 게, 책망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혼내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되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뭐냐면, 사꾼의 마음은요, 결코 혼내지 않아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이거 잘하시네요. 근데요, 선한 목자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혼내고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책망하고 싶고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중에요, 이 세상의 부모 중에 어느 시대부터 언젠가부터 사꾼처럼 변해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내 자식 절대 안 혼내요. 자식이 하나씩 있으니까 내 자식의 마음이 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혼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한없는 사랑과 더불어서 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입니까?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가 나 사망의 은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하시나이다, 영어로 컴포트이에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대요. 안위해 주신대요. 뭐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적을 위해서 나를 지켜준 역할도 하지만 이 지팡이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때로 양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양이 낭떠러 떨어지거나 일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데 부러뜨리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양을 건지기 위해서 목자는 때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를 안위하세요. 뭘로? 악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데 막대기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라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컴포트미, 나를 안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아픔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귀한 성품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국률한 마음도 저에게 주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일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수수방관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엄격한 사랑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요 사꾼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냥 냅두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관계가 틀어질 일도 없거든요. 우리들이 엄한 사랑을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격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 인유한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진 보면 알 거예요. 푸근하게 생겼어요. 뭐 하나 들고 있지 닥터 캡슐 광고하고 있습니다. 닥터 캡슐과 저는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이분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유진벨이라고 전라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때 전라도에서 결핵 환자들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결핵 환자들이요 가래를 팍 뱉고 부모를 욕하면서 욕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인연 선생님의 아버지 그 선교사님이요 결핵시설에 들어와가지고 규율을 지키지 않고 담배를 피고 그러면요 침을 뱉고 이런 사람들 규율을 안 지키는 사람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뭐 이런 선교사가 다 있어 욕을 하고 가래를 뱉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사시지? 근데 저 모습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성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엄한 사랑, 국률한 아버지의 마음. 에베소 4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게요.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보세요. 무슨 말을 하라고요? 참된 말을 하래요. 오늘 말씀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키기 힘든 이야기인데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너 이제 어떻게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왜? 그들이 뭐라고요? 너희의 지체래요. 지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서 나 정말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회개가 된 것은 참된 하나님 저는 참 교인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잘못 혼냈던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상처가 될까봐.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여러분 유퀴즈에 띵언이라고 하죠.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갈게요. 짧아요.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아. 넘어갈게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뭐 한다고요? 더 기분 나쁘대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이 요즘 사람의 성향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변했나 봐요. 집에서 아내랑 큰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끔 듣는 소리가 이렇게 아저씨같이 말이 많아졌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되면 말이 많아지라고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건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듣기 싫대요.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성인이고 나 다 아는데 듣기 싫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사람을 책망할 때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그래 내가 들어야 할 소리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세요.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저는 이 말 하기 전에 이 말 충고와 잔소리를 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과의 주 안에서 충분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듣기 싫어, TMI 막 그럴 겁니다. 마음이 상해서 충분한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교회를 나가겠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앞에 결심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잘 혼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역시 듣고 싶지 않다는 소리는 잘 혼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그때 그런 말 해주었더라면, 내가 그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줬더라면, 내 장성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놈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 후회스럽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이렇게 전략적인 분노와 전략적인 화. 왜? 예수님이요, 온유한 예수님이 때로는 채찍을 많으셔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혼내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 온유한 예수님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아 독살 잘 쓰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함은 단순히 아무 문제 없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할까 말까 이런 분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꼭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말하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푸는 것은 내 화풀입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상황까지 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내 감정 부르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엄격한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우리들의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랑을 하십시오.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큰일 났네요. 온유한 사랑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게 너무나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 마음이 너무 새겨져서 묻는 말에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 정도로 마음에 새겨진 거죠. 고개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엄격한 사랑을 하십시오. 생명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은요, 이 온유함과 엄격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